인사 못한 분들 한 번만 더 시작.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하시죠.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건강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건강하시고 건강관리 잘합시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요즘은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그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라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상신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제 어린 시절 분명히 교과서에 나온 것 같은데 70년대에 국민학교 다니셨던 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내용이 저희 고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과서에 나왔던 건데 한상신 선생님이 방장산으로 아이들을 소풍 데리고 갔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걸 듣고 야,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구나 하고 느꼈는데, 이번에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이라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셨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1958년 3월 달에 이 한상신 선생님이 군산의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상하국민학교에 선생님으로 초임부임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년 후에 1964년, 제가 태어날 때였어요. 1964년에 9월 달에 전라북도 고창군에 그 성내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성내면에 용교초등학교라는 국민학교죠. 용교 국민학교에 9월 1일 날 발령을 받아서 갑니다. 이 성내에 있는데 이 성내는 저희도 그렇지만 기차가 다니질 않아요. 기차를 보려면 정읍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읍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기차 보고 싶다고, 기차 철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상신 선생님이 9월 1일 날 이제 오셔가지고 10월 17일 날, 이때 이제 마침 가을 소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날짜를 잡고 그러면 우리가 기차를 보려면 방장산에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성내면 내에서 방장산, 제가 보기 좀 꼴은 멀은데 어떻게 가셨나요? 방장산의 높이가 734m 해발, 꽤 높아요. 이곳은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신림면하고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백이면하고 경계예요. 그래서 방장산을 두고 전라북도, 전라남도로 나눠주는 꽤 높은 산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방장산이 높이 가로막고, 지금도 가면 있어요. 방장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때 당시 그 신림면에 있는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심무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역 활동들 많이 하고 뭐 축구대회도 같이 하고 이런 연합 활동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신림면에 있는 방장산 근처에 여전도사님의 교회에 청년부 학생들하고 저희 모교에 있는 청년부 학생들하고 같이 방장산 등반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장산 근처에 있는 그 교회의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통제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새길로 빠지면 큰일 난다, 못 찾아온다. 그러니 나만 따라오라고 해서 청년 한 분이 앞에를 나섰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집사님인 것 같아요. 청년이 나이가 많으니까 집사님이 앞장서고 뒤에서 막아요. 그래서 그때 한 30-40명이 같이 갔나요? 밖으로 못 나가게 하더라고. 너희들 여기서 빗나가면 집 못 찾아온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덜덜 떨면서 저희가 이게 방장산을 올라갔다 내려온 기억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 산이었는데 이제 10월 17일 날 이 선생님이 아이들 한 4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니 어머니를 봐라. 근데 아니라 내가 학생들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가 갔다 온 다음에 찾아가 뵙겠다라고,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놔두고 이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방장산에 올라갔습니다.
기차 보여주려고요. 근데 한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바위덩어리 하나가 굴러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발길질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바위가 하나가 굴러 내려온 것은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얘들아 피해! 하면서 바위를 끌어안고 둥걸었습니다. 그 덕분에 선생님 때문에 아이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한 선생님이 정신을 놓았어요. 그것도 확인하고 가까운 정읍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망. 그때 나이 24살. 제가 어릴 때 그 교과서이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팠던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희생됐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시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이상인 스승님이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목사로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에게 스승님은 누구였을까? 세 분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제 어린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저에게 강직한 신앙심을 심어주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권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를 이끌어주고 지도해 주셨던 제 모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한 분은 제가 신학을 들어갔는데 서울에 와서 신학대학을 하는데 처음으로 교수님이 뭘 해주냐면 레포트를 써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조직신학, 성경, 요즘 제가 오말 성경 가르치는데 조직신학의 레포트를 써내려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고등학교 때 레포트를 쓰는 것도 모르고 어떤지를 모르고 대학에 왔는데 갑자기 레포트를 써내려는 방법을 모르고 전전긍긍하는데 그때 어느 분이 조직신학에 관련있는 책 한 두세 권을 꺼내면서 요거 보고 해라 해서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엔 레포트가 손으로 쓴데 원고지 200자 원고지에 원고를 쓰는 겁니다. 보통 원고지 30매 이상을 써와라 50매 이상을 써오라 하는 건데 제 얘기는 그때 한 30매 이상 정도 되는 레포트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손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문은 이렇게 하는 거라를 알게 되었던 눈을 뜨게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의 큰형님이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29살 강도사 시절에 우리 김점래 권사님 사위님 이번에 강도사하고 합격했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강도사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저 처음에요 강도사 때더니 강도? 그런 거예요. 애들이 강도? 이상한가 봐. 그래서 강도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뭐냐면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강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어감이 안 좋다고 준목이라고 이름 바꿨는데 사실 준목 아니거든요. 강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단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강도, 도를 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신에게 줍니다. 이게 바로 강도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 원래 전도사님들은 단독적으로 설교를 못합니다. 반드시 목사님이 있어야만 설교가 되는데 강도사님부터는 교단이 당신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29에 이제 강도사가 되고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그때 교구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한 3,000명 되는 교회 중에 제가 한 500명 정도를 맡아서 29살 된 아이가 청년 아이죠. 결혼했어서 강도사가 돼서 교구장을 맡았는데 그 교회를 딱 처음에 들어갔더니 이제 면접 보러 가야 되잖아요. 면접을 보러 갔더니 그 교회 앞에 쫙 전면에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붙었습니다. 원래 또 제가 잘 아는 모교회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지금 110년이 넘었으면 120년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거의 선교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는데 강도사가 돼서 교구장에 한 500명의 성도들을 관리하러 딱 가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대선배님 목사님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꿈을 보고 그분이 목회할 때마다 보니까 선교하는 걸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선교의 비전을 주거나 하였던 그 대선배 목사님이 세 번째로 떠올랐어.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해 가지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30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되신 예수님, 그 이상 스승 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 바라고,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승 되신 예수님 앞에 오늘 다 같이 하나님께 그 나오는 시간을 갖는 결단으로 찬양 한번 드릴까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 나오겠습니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마이크 켜주세요.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스승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한 마음 가지고 말씀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니고데모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거듭남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주신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선생님이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지도자라고 1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지도자하고 밑에다가 일로 각주를 써놨습니다. 뭐라고 됐나요? 유대 사내들인 공예원이라고 나왔나요? 성경책 보세요. 그렇죠? 성경책 여러분 1절에 보면 나오죠. 유대 지도자라 하고 그 지도자의 각주를 달아서 밑에다 보면 뭐라고? 사내들인 공예원이다. 이 사내들인 공예원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격 같은 거예요. 거기는 구성원이 7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통틀어서 모아서 7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의결기관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에게 동안 주권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아직 넘기지 않아도 돼요? 네. 이 사람들이 고난을 준 게 뭐냐면은 로마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가 없습니다. 사형권은 없어요. 사형권은 누구한테냐면 로마 정부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만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예는 나머지 모든 것은 결론을 내리면 다 네 마음대로 해야 할 것으로 권한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공예원이라면 모두 다 존경을 하게 되고 아는 것도 말고 똑똑하기도 하고 부자기도 하고 하여튼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당시에 나와 있던 사내들인 공예원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소식을 듣는데 젊은 예수 30대 정도 되는 예수가 와서 뭐 기적을 행한다고 능력을 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궁금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고 와서 조용히 찾아오는데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옵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칭찬합니다. 그때 부른 이름이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랍비. 랍비는 뭐냐면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무에게나 랍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대로 그 무명의 예수, 기적을 행한다는 예수 앞에서 랍비시여라고 부릅니다. 나의 선생님이시여, 나의 존경하는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극진한 예우를 보내는 것이 오늘 1절인 거예요. 그런데 딱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 칭찬을 옥절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뜬금없이 그 말씀 하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하고 각주 달아놓고 여러분들의 성경 뭐라고 써요? 하늘에 위에서 난다고 말하죠. 위에서 난다고. 성경 보시면 그러죠. 보세요. 거기 성경 확인해 보세요. 요즘 너무 성경들 안 보는데 봐보세요. 뭐라고? 거기에 위에서 난다고 그러죠.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 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 나라는 얘기예요. 두 번.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자기도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권력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지?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 선생님,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날 보고 하나님 나라 가려면, 천국 가려면 두 번 나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지나간 건데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 난다는, 거듭난다는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번은 어디서 나왔어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낳았잖아요. 다 지금 여러분도 하는 엄마 뱃속에 낳았죠? 엄마 뱃속에서 안 난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이게 한 번 난 거예요? 그럼 아까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다고? 위에서 나온다고 했죠. 위에서 난다. 한 번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거고 또 한 번은 위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 위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은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로 난다는 말은 내가 세례를 받는 건데 죄를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이 내면적인 것이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았다가는 외적인 표징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용서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위에서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침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례받는 과정 속에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인 거죠. 물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세례를 받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엄마의 뱃속에서 한 번 낳고, 또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바람이 불 때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느낌으로써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거듭남의 은혜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알 수 있다. 그걸 확인하실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걸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확증이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느끼듯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을 느낄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증인 거예요. 근데 어느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았어요? 언제 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 거기 미안해요,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어요? 언제? 생일 알아요? 우리 생일을 하면서 거듭난 생일은 몰라? 잘못 믿었네?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구원파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너 육신에 태어난 날은 알면서 어떻게 영원히 구원받은 날은 몰라? 이렇게 해서 넘어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답 못해요. 그건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확인되는 것이에요. 바람을 부는데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이 되는 겁니다. 이 선물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디모데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이 모든 선물을 우리 장미용 교회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스승님이시잖아요. 이 엄청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스승님, 존경하면서 사십시다. 찬양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스승을 무시하는 사람만큼 가장 못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영생의 길을 깨우쳐 주신 이 주님을 감사하는 것이 스승에 대한 예우이고, 우리 사회가 또 너무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몰지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선생님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십시다. 앞뒷분에 권합시다. 우리 선생님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요즘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나 그만두려고 그래. 제발 우리 교회만이라도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뭐 존중 못 받는 분도 있겠지만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느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저 혼자 깨우치려고 10년 걸린 거는요, 한 번 만나니까 딱 한 번 해결되더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명의 선생님이 저기 있다. 일부러 기억을 해봤습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 존경하십시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영생의 길,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인생 여정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도록 지도해 주신 존귀하신 스승님이십니다. 한 번만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아까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 선생님이 저한테 야, 박 목사 이렇게 가면 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수 있어, 축복받을 수 있어, 풍성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 잘 만나십시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풍성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풍성하게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스승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보면 되고 저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니고데모가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던 내용과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 니고데모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잘 안 나타납니다.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자기에 대한 결과를 못 내놓고 뒷전에 있는데 어느 날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예루살렘에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저 변방 갈릴리에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거 예루살렘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직은 아니다. 내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 변방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야. 그런데 초막절이 되니까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말해요. 너희들 먼저 가. 나는 좀 더 이따 갈게. 원래 초막절 지면 8일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 중간쯤 되니까 한 3, 4일쯤 되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수님이 갈릴리 변방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맞아 저 소문났던 저 예수가 여기도 왔네. 이야 대단하네 막 하면서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그 중에는 다 인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웃기고 있네, 저거 귀신 들렸어, 저거 정신 나가지고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안 좋은 소문이 난 겁니다. 실제적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 죽인데? 저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거 봐. 이야, 위대한 선생님, 인생을 풍요로운 길로 인도하신 스승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제발 우리 장명교인들이요, 마음을 곱게 씁시다. 앞뒷분에게 좀 얘기해. 우리 마음을 곱게 씁시다. 남의 얘기하면 남의 좋은 일 이렇게 걸어, 이렇게 낚시 은사를 받았나 봐. 마음 곱게 써. 한 번 더 얘기해. 마음 곱게 쓰고 삽시다. 인생 풍요를 하면요, 여기 예수님한테도 당신 귀신 들렸구만,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 돌아가네요 저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성경 좀 열통 나가지고 한 번 해주고 싶더라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야, 잡아! 저놈 잡아! 저 젊은 놈 잡아다가 고발하자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랫사람을 보냈는데 아랫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너무 잘 맞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잡아왔냐? 못 잡았는데, 야 이놈아! 너도 그놈 따라다니는 거야! 하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 겁니다.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이쯤에서 나서야 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이 너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너무 풍요로워졌고 행복해졌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기쁨이 열렸는데, 같은 집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예수님 혹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던져요. 7장 50절 5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라는 분은 고발당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정부에 고발되는데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아요. 재판 심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들어봐도 아니 내가 듣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법이 언제 우리 이 바리새인들 법이 율법이 죄를 단죄하기도 전에 이미 죄인으로 취급한 적이 있냐? 그런 적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그 뒷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뿔뿔 터져 버립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의 선물로 받은 이 니고데모가 이후에 영적인 풍족한 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어려울 때 예수님을 다 별로 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십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축복의 제자가 되십시다. 이 니고데모는 어려울 때 예수님을 가로막아 줬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승이 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이 됐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의 생과 헌신을 깨우쳐 주신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고귀하신 스승님이십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의 생과 헌신을 깨우쳐 주신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고귀하신 스승님. 문맥에서 여러분들이 좀 글을 쓰는 분들은 목사님 글이 좀 문맥이 좀 이상하다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승이라는 그 문장을 말하려면 스승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문장 서술하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저는 일부러 왕에다 비교했습니다. 왜? 왕만큼 큰 스승은 없으니까. 또 본문이 주고 있는 내용이 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변론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예수님을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를 할 사람이 없어요. 안 나섭니다. 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이 민중들이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식을 했는데 누가 저주받은 시신을 가져오겠느냐는 얘기죠. 그때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관원들에게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장례 모시겠다.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향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모략과 침향,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지. 몸에다 발라주는 겁니다. 이게 100리트라고 합니다. 전에 버전에서는 100근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100근이라는 말이 이 성경의 말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번역할 때는 원문 그대로 썼더라고요. 100리트라. 저도 이거 잘 안 해보죠. 리트라. 이게 뭐냐면 키로로 환산하자면 1리트라가 349g이에요. 349g? 그럼 100이면 얼마큼인데요? 34kg 정도. 보세요. 34kg를 들고 오는 니고데모, 이거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이거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끙끙대고 메고 와야 됩니다. 34kg 메고 오려면.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향을, 니고데모가 관원이에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나 사기관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같은 일원이 예수님 장례에 모시겠다고 메고 온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가신 이상 내가 이제는 관원이고 공원이고 이건 다 소용없다. 그저 저분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장례를 모시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게 34kg의 침향과 몰약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여러 자료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때 1리트라가
1데나리온쯤 된대요. 1리터라가. 그러면 그게 뭐 어느 정도 되면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근로자의 하루 인건비예요. 그래서 보통 근로자들이 1년 버는 돈이 얼마냐면 200데나리온이래요. 왜 300일 65일인데 왜 200데나리온이냐? 나머지는 휴일도 없고 절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00일 정도 일을 한대요. 200일 정도를 벌면은 1년 연봉이 되는 겁니다. 자, 요즘 1년 연봉 보통 5천 되죠? 안 되나요? 많이 써서 5천이? 5천 넘습니다. 1년 연봉이 근로자가 연봉이 5천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그 2,100리터라고 하면은 몇 년이냐면은 100년 혹은 150년 일을 하는 돈이래요. 근로자가. 그러면은 5천만 원 잡으면 얼마? 75억 정도 돼요. 50억이나 75억 사이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상품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단순한 선생님의 장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의 장례 용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분들 그냥 넘어가요. 이 엄청난 양의 헌신을 자기 스승, 자기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장례식 앞에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보낸다고 75억 들여서 장례하실 분 어디 있어요? 내 전 재산 50억을 들여가지고 그분을 헌신한다? 그런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자기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고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 수 있겠는가를 보여준 그 선생님 되신, 스승님 되신, 왕보다도 존귀하신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헌신하는 모습이 여기 나온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져왔다. 저는 100리터에서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더라고요. 네, 이 말씀 우리에게 뭘로 주냐면 내 인생 다 드려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되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복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뭐죠? 가족 구원해 주는 것.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침향 섞은 몰약 섞인 100리터라쯤 되는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들여서 장례를 모시게 됐던 그 니고데모의 헌신처럼 우리도 가족 구원하게 되고 내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헌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결단하고 영원 산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결단의 찬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족권에서 영혼 구원하도록 결단하고 전도하여 영혼 살리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 다같이 자들나겠습니다.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족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헌신된 주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불같은 뜨거움을 주시되 영혼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 살려낼 수 있는 축복된 교회로 결단하며 나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스승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의 길을 주시고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고 참된 희생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가족 구원하게 하시고 영혼 살려내게 주시옵소서. 이걸 결단하고 나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